정리된 삶 그리고 정돈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작심삼일의 신앙이어도 괜찮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다시 해보자, 그런 믿음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1년이 된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볼 또 하나의 키워드인 정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참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무언가 더 잘해보고자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해 시작은 늘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들을 정리하곤 합니다. 특히 사진들을 한 번씩 정리하는데 이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교회 행사들, 교회 예배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잘 정리해서 또 홈페이지에 때때로 시시때때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느 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사진들의 파일 용량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장에 옛날에는 1메가도 안 하던 사진 파일이 어느 날 갑자기 5메가가 되고 10메가가 되고 또 좋은 카메라를 쓰면 몇 기가바이트까지 그렇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스마트폰 용량이 가득 차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새해라고 해서 꼭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되면 정리 한번 할 때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 사진첩을 정리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사진첩을 정리하는 것처럼 연락처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번호가 왜 저장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번호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 볼일 다 봐서 필요하지 않는 연락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락처들을 지우면서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내 스마트폰에 나에게 저장되어 있는 내 교회 식구들, 또 내 주위의 친인척들, 내 친구들은 누구가 있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냉장고에 쌓여있던 먹지 못하고 방치되어 버린 음식들,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음식과 재료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옷장을 열어서 입지 않은 옷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이불을 버리고 새 이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라는 행동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정리라는 키워드를 신앙의 자리에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전 안에서 도비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 2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도비아는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이 암몬 사람은요,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설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는요, 이후에 산발랏이라는 인물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느헤미야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도비아는 늘 성 밖에서 외부의 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도비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성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 안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공간이 아니라 성전의 창고방을 차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방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곧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보관하던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도비아가 이 방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몰래 들어와서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느헤미야 본문을 연구하고 나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십 가문과 도비아 가문이 혼인 관계로 얽혀 있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적인 관계가 공적이고 아주 거룩한 공간을 침범하게 된 사건입니다. 도비아는 절대 힘으로 성전을 빼앗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성전 안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도비아가 악한 인물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금씩 타협과 방치가 쌓여서 그렇게 이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는요, 무언가를 버리기 전에 먼저 지금 내 삶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정직하게 발견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 아마 코로나가 발발하고 좀 이제 시기가 지나고 나서였을 것 같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의 제목은요, 신박한 정리입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연예인과 함께 사연 신청자의 집을 찾아가서 정리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말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빈 상자를 여러 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상자에 버릴 것들을 하나씩 담도록 사연 신청자들에게 버릴 것을 하나씩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두지, 언젠간 쓰겠지,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요, 그렇게 물건들이 하나씩 쌓여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마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리하지 못한 그 시간이 쌓여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는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본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직은요, 영구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왕의 허락을 받은 일시적인 임시 파견직이었습니다. 그는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 바벨론으로 복귀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가 돌아갔다고 해서 그가 무책임하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공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느헤미야가 부재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스스로를 단단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를 돌아보면 대개는 큰 시험의 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아주 평범한 시간이 신앙이 바로 무너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는요, 위기의 순간보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상황을 파악해 봅니다. 있어야 되는 사람이 마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랫말처럼 도비아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성전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여기에는요, 그 어떤 토론과 어떤 타협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의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존재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그의 짐과 그 존재를 말끔하게 지워버리기 위해 짐을 던져내 버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내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전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 이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버리려고 이렇게 물건을 들었다가 아직 쓸 수 있는데,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물건을 놓아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방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리는 내가 해야겠다 마음먹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리를 제대로 해보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오히려 집이 더 어지럽고 더 더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서랍도 다 꺼내놓고요, 옷도 막 바닥에 이리저리 중구난방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 집은 엉망이 되어 있지만, 엉망이 된 그 집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치우지 말걸. 내가 왜 정리한다고 했을까? 그냥 그대로 둘걸. 그런데요, 그 불편함을 지나야지 비로소 공간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정리를 미루게 됩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리는요, 절대 정죄가 아닙니다. 용기를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리는 잠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함을 반드시 겪어내고 극복하고 지나쳐야지만이 비로소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의 짐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성전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나 도비아를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이 창고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창고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확인한 후 그 방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 성전을 떠났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11조를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11조는요, 단순한 헌금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었고요,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지키고 가꾸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의 구조였습니다. 11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들의 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절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다시 레위인들을 세우고 청지기들을 세워서 정리가 유지될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리를 하다가 미처 끝까지 하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오늘은 빨래를 해야지 하고 세탁기에 돌려놓고 세탁이 끝난 이 빨래를
건조기에 넣고 돌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건조기가 띵띵 이렇게 하면서 건조가 끝났다라고 알림을 보냈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 2시, 자야 되는데,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미뤘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빨래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건조기에서 꺼내서 빨래를 개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분리수거를 이렇게 모아놓고 오늘 집에 퇴근하면 반드시 분리수거 해야지,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내보내고 와야지, 오늘은 이것 좀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집에 들어온 순간 그 오후에 다짐했던 그 모든 다짐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몸을 침대에 맡겨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절대 정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쳐서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시대의 이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개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지할 힘이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다시 사람을 세우고 구조를 다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의 목적은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숨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리를 하다가 미처 끝내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쳐서 잠시 멈춘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한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판단과 결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개혁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랑이 아니라 기도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정리된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정리된 삶이란 하나님께 다시 자리를 내어드린 삶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계속 움직이는 한 정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저는 하나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삶을 펼쳐 보이고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맡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리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마음의 한 구석, 삶의 방 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 정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